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사기 11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말씀부터 11절입니다. 1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도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세워야 될 그런 자세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든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너의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능력과 기적과 축복과 역사가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소리예요. 또 아멘은 이제 우리 마음에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꼭 소리를 내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의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반복을 자꾸 해야 돼요. 왜 잊어버리거든. 듣고도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안 들어. 자꾸 보고 듣고 일가는데 이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뭘 잘하냐면 반복을 잘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거든요. 막 자갈자갈 그냥 이렇게 막 좌절좌절 하는 거라니까. 막 성질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그렇게. 심령이 가난 자는 막 복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막 이렇게 막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성령의 힘이 나를 막 주관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사사기 말씀을 좀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사사기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 연결 부분이 누구부터 시작된 거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부터 시작된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누구? 아비멜렉에는 약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70명이 참 부자죠.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자, 아비멜렉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중에서 또 누가 나?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70명이 죽음을 당할 때 69명만 죽고 한 명이 도망가는데 그게 요담. 하나님은 요담의 기도를 들으셔요.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비멜렉과 추종세들, 가할들, 증적 세겜들, 그렇게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을, 세력들을 다 진멸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누가 나오냐면 두 소사사가 나와요. 두 소사사가 나오는데 또 첫째가 뭐예요? 돌라.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두 번째 야일. 소사사가 나옵니다. 야일은요, 기드온과 조금 비슷해요. 삶이 마지막 삶의 모습과 비슷했다 이 말이에요. 비슷했어요, 야일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사가 죽으니까 역시 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반복이라 그랬어요. 무슨 반복? 악의 반복이에요. 악의 반복. 악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반복이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요, 이 우상을 섬긴다는 그 의미를 실제적으로 우상도 섬겨요. 그런데 조금 더 넓이 또 영적 차원으로 본다면 그 우상은 세상입니다. 세상. 그 우상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추종하는 겁니다. 세상에게 뺏기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우상입니다. 왜?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선호하거든.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이 사사가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래요? 악을 행했더라. 악을 행해. 악을 행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다 많은 그와 같은 우상들을 다 섬깁니다. 우상을 다 섬긴다고요. 네.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진노예요. 진노하는데 하나님은 꼭 진노하는데요, 꼭 하나님이 직접 진노도 하시지만 이웃이나 옆에나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진노해요.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도구로 쓰는 도구가 누구였냐면 블레셋하고 또 암몬입니다. 암몬 이반 족속,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나라를 들어서 약 18년 동안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아요. 고통. 그러니까 이들이 그 고통 가운데 고초도 겪고요, 그 다음에요, 그들이 그만 겪겠습니까? 억압도 당하고. 왜? 하나님이 팔아버렸거든. 이들에게 종이 되게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들이요, 억압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곤고 가운데 있어요. 곤고. 왜? 삶이 정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이 공고해져요. 사단에게 붙잡히면, 사단에게 고통을 당하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고통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다. 이게 이 진노예요. 이렇게 진노와 고통이 있으니까 비로소 그때사, 아니 좀 시작할 때 바로 엎드리고 그냥 매달리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주여 막 하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고 도와줘.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살려주고 고쳐주고 해결해 줄 건데, 꼭 이렇게 곤고하고 어려운 일을 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조금 책망을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를 건져주고 지켜주고 너희를 인도해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배반하면 되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야, 니들이 선택한 신들한테 도와달라 그래. 이렇게까지 말해요 하나님이. 이 말은요 가슴이 아파서 하는 소리요, 마음이 아파서. 자,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자, 블레셋하고 암몬 손에다 붙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길르앗 땅에 이 암몬과 미디안 땅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암몬이 공격에 오니까 또 이스라엘도 진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암몬 앞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없고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그냥 거저만 앉아 있는 거예요. 거저만. 용기 내어서 솔선수범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히 장로들이 논하기를, 야,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싸우는 사람에서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자. 머리가 되게 하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오늘 11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1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또 이제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해. 입다. 자,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이 길르앗의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 입다는 어디 사람이에요? 길르앗. 원래 길르앗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을 따서 길르앗 땅이라고 말해요. 원래는. 예. 그런데 이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명칭이 뭐예요? 큰 용사 그래. 용사. 이 뜻이 뭐냐면 큰 용사라는 말은 이것은요. 기보르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쟁의 명수 또 하나만은 싸움에 능한 자 용사.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큰 용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생. 어머니가 기생이야. 여러분 다음 절을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요 실제적으로 기생의 아들을 낳아요. 먼저 낳는데 길르앗의 아내가 다시 또 아들을 낳아요. 자, 이렇게 지금 입다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기생의 아들이야. 싸움에 능해. 자, 먼저 등급시켜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그 다음에 길르앗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으니까 이놈의 아들이 기생의 아들도 길르앗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입다를 쫓아내요.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원줄기가 아니야. 그 이유가 아버지 분깃은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왜? 집에 있으면 받으려야 되거든.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돼요. 분깃 때문에. 아버지 분깃을 주지 않으려고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쫓아낼 때요 그냥 막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쫓아내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장로들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허락.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허락 하에 의해서 같이 작당이 이루어져서 쫓아내는 거예요. 뭐 장로들도 뭐 좋지요. 기생의 아들이니까 까시잖아. 불순한 자잖아요. 가문에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쫓아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요 같이 길르앗의 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입다를 쫓아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야, 쫓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3절에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이렇게 쫓아내니까 입다가 어디로 가냐면 돕 땅으로 가요. 돕 땅. 돕 땅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뭐 그냥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약복강 나루 그냥 길르앗 변방 북쪽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지도를 한번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 있으면 오른쪽이 이 길르앗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땅 길르앗 땅에 북쪽 변방이니까 외곽, 변방이라는 말이 외곽이에요. 외곽. 그곳으로 도망가요. 거기에 이 돕땅이 있어요. 돕땅. 상당히 이 뜻을 보면은 상당히 기름진 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입다가 도망을 가게 돼요. 그곳으로 입다가 도망해서 거기서 거주하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와서 그랬어요. 자, 잡류라 그래요. 이 잡류가 뭐냐면 네크라는 단어를 쓴대요. 무익한, 쓸모없는 사람. 그러니까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하면 일정 직업이 없이 떠도는 사람들 이렇게. 네, 떠도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할 정도면요
입다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늘 냉대받고 천덕부리 취급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써주지도 않고 끼워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첩의 아들이라든지 뭐 기생의 아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냉대를 받거든.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이 떠돌인데 때로는 건달일 수 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그럴 수 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은 안 되잖아요. 네,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학자들은. 그런데 그런 잡류들이 누구와 입다하고 같이 합류해서 동행하며 살더라. 드나들더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네, 거기서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입다가 상당히 이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큰 용사를 한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 동네 많은 주변에서 입다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게 그들 속에 다 이제 소문이 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잡류와 함께 다니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더 평판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외적으로 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싸움은 잘해. 자, 4절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자, 얼마 후에 지금 아까 보면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10장 하반절에서 어떤 상황이었어요? 암몬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진을 치고 있다 그랬어요. 암몬은 길앗 북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길앗 땅의 하반부에 있는 그 미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둘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려고 대진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있은 상황이 있을 때에 이제 얼마의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공을 잘 바치고 살다가 개혁이 일어나면서 안 바쳐요.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러고 다 바치지 않으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요것들 봐라. 그리고요 혼 좀 내줘야 되겠어. 그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자,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을 암몬이 치려하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라는 말이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 당시에 지도자가 누구를 입다를 데려오려고 어디로 갑니까? 아까 돕당으로 피했다 그랬잖아요. 돕당에 지금 가서 그래요. 돕당에 가서 누구를 데리려고? 입다를 데리려고 돕당으로 장로들이 갔어요. 아까 기억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 누가 합작했다 그랬어요? 장로들. 그냥 쫓아내지 못해요. 동네에서 쫓아낼 때 나만 쫓아나. 예를 들어서 힘세고 이렇게 강한 사람을 함부로 쫓아냅니까? 무리가 때를 써도 안면 나가 그럼 죽을 줄 알아. 이래야지 나가는 거지. 혼자서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쫓아낸 일을 하나에 협장했던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지금 이스라엘이 위험한 지경에 오니까 입다를 데리려 어디까지? 돕당까지 지금 찾으러 왔다는 말입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찾아와가지고 뭐라냐면은 지금 입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장관이라면 카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군대 대장이라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인데 군인들의 대장이 좀 되라. 우리를 위해서 앞잡이에 서가지고 군의 대장이 되라. 아니 지금 여기서 보면은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네. 길앗의 그 아내의 아들과 합작해가지고 그 아버지 분깃을 안 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자기들이 막상 위험에 닥치니까 비록 그때 어디까지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오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좀 와서 좀 지금 우리 지금 싸워달라.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 우리의 군대 대장이 돼주라. 이렇게 지금 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방할 때는 언제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쫓아냈을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쫓아내고, 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자, 7절만 보고 마칠게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네, 입다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전에는 너희들이 합당해가지고, 아니 지금 장로들이 쫓아냈어요? 아들이 쫓아냈잖아요. 아들이, 길앗 아들. 그런데 지금 7절에서 왜 장로들을 언급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장로들하고 입다 아들하고 같이 합작해서 쫓아낸 거예요. 왜? 장로는 그 지역의 지도자라 그랬거든요. 지도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합작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미워해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까, 너희가 정말 어려우니까, 너희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왔느냐? 자, 그렇잖아 이게. 예, 그때는 언제고. 예, 사실 입다가 쫓아낼 때요, 이런 추방은요 공공적으로 쫓아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추방을 시키거든요. 암암리에 쫓아낸 게 아니고요, 공공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너는 안 돼, 추방을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쫓아내거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가 진짜 필요하니까 힘드니까 이제 와서 도와달라 그래?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다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정작 하나님 앞에 내 의와 내 시간과 내 삶의 모습을 선뜻 던지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고, 정작 내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비로소 그때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살다가 내가 정작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와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할게요 하는 모습하고 다를까 뭐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에 하나 뭐예요? 이때를 위해서 잘하자. 이때를 위해서 그때 잘하자. 그때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 잘 해놓자.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까?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의 삶을 매 시간마다 잘 살아야 되고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 속에서 바로 그게 중요해요. 아니 주일날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 수요일날 예배 시간은 다 똑같아요. 별로 표가 안 나면. 근데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믿음의 영적 삶을 깨어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만 내 삶의 본분을 생각하고 그때는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냐. 우리는요 이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줄 아는 영적 눈, 또 영적 귀가 열려지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말씀 통해서 주의 영광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회복되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